오늘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것은 장자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단지 화려한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의 잘못을 이 야곱이 고자질한 것이 크나큰 화근이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야곱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두 번의 꿈을 꾼 것을 또 자랑질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배경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에서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아버지 야곱이 줄을 세울 때 첩의 자식들 먼저 세우고, 또 첩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세우고, 그 다음 맨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 루벤 제일 큰 맏아들은 아마 그때 엄청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첩의 그 자식들이 이때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배경이 돼서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형 루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리려고, 우리가 그 생명을 해쳐서 뭐 하겠느냐, 손대지 말자, 이렇게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의 아버지에게도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들이 채색 옷을 보면 분노가 나니까 막 그것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그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을 팔자. 그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해요.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더라.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든가 아니면 어떤 악의 세력이 마침 이런 어떤 판을 짜둔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마침 그 배가 있더라. 또 그 배를 탔는데 마침 순풍이 들더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떤 사건에서 우리는 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마치 연극에서 세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하여 그랬는데, 마침 이스마엘 사람 그 상인이 왔고, 바로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도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26절, 28절에 보면 굉장히 좀 내용이 왔다 갔다 해서 읽는 자로 하여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나?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나? 어떻게 된 거지? 그래요. 왜냐면 27장에서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돈을 누가 주었나 보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이 은 20에 요셉을 산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또 그때 같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즉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 이 상인 그룹이 한 팀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보디발이 나중에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사람, 이 두 사람 상인이 한 상단을 꾸렸던 거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미디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라가 난 후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난 후예예요. 그래서 첩과 후처가 난 그 후예들의 상단이 꾸린 그 상단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 이 아들 사이에서 첩의 자식, 후처의 자식, 더 사랑하는 자식,
덜 사랑하는 자식, 막 이런 경쟁이 너무 치열했던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또 이스라엘 그 야곱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서 모두 전 가족의 노예화, 전 국민의 노예화를 통해서 노예로서 평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그 요셉을 판 다음에 그 후에 유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그 집에서 떠나서 유리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랑 수아라 하는 그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집도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야곱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참 성경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두셨고, 야곱을 여수룬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또 한 나라의 국가 이름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너 잘났네 내 잘났네 싸우고 자랑하고 편애하고 열등감 갖고 누군가를 죽이고 동생을 팔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아픔을 통해서도 야곱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한 국가를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